나의 영혼이 잠잠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62편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 있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우리 시편 이렇게 볼 때 그 찬양들을 같이 떠올리시면 이해가 편해요. 이해도 편하고 그리고 암기가 편해요. 암기가. 그래서 이런 그 구절들이 이제 어차피 찬양은 그냥 계속 불렀기 때문에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 찬양 속에 시편에 있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또한 찬양이 되기 때문에 암기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62편을 보면 반가워요. 저는 사실 찬양이 딱 떠오르고 그 찬양 가운데 또한 말씀이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 이 찬양의 그 후렴 부분 너무나도 잘 알죠.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면서 이제 하는데 우리 1절 말씀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건데 가사가 잘 녹아져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고 62편을 보면 이 좀 62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찬양 굉장히 잔잔하고 너무나도 은혜롭잖아요. 이 풀어내기를 그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62편을 제가 보잖아요. 이 다윗의 시 이 62편을 쭉 읽다 보면은 그런 게 느껴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 다윗이 다른 걸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잠잠하고 고요하고 정말 이렇게 평안한 그 상태가 아니라 지금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지금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게 62편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다가 62편을 맞이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얘가 편안하네. 되게 이 시편 62편이 되게 이렇게 잔잔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그 상황과 여건은 지금 앞뒤 좌우 다 막혀 있고 지금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에 놓여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상태에 놓여봐야 알 수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막 그렇게 엄청나게 극악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죠.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이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겨운 상태들을 많이 많이 이렇게 경험했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가 얼마나 쫓겨다녔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그게 지금 다윗의 인생이었고 일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찾는 거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편안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예화를 하지요. 강남에서 여러분 고통이 축복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라고 했더니 나중에 그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한테 그 귀부인이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없는데 뭘 구해야 되죠? 다 가졌는데 뭘 구해야 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 가져가지고 강남에 그 귀부인이 이게 그냥 농담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저희 청년 중에서도 한 명이 제가 이제 전화신방을 하는데 교회를 계속 못 나오다 이번 주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전화신방을 하는데요. 전도사님 제가 요즘 너무 편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혀요. 옛날에 이렇게 직장을 가지기 전에는 너무나도 갈급하고 하나님 찾게 됐어가지고 더 예배에도 집중하고 훈련에도 집중했던 것 같은데 요즘 취직도 하고 요즘 인생이 그냥 아주 편하네요. 처음에 이제 직장에 가고 나서 좀 어렵긴 했지만
지금 이제 한 좀 몇 개월 됐다고, 이제 좀 일도 익숙해져가지고, 그 직장 다니는 것도 편하고, 지금 교회는 안 나오지만 집에서는 편하고,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청년한테. 그때가 위험한 거다. 진짜 위험한 거다. 내 인생이 편안하고 하나님 안 찾아도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그게 진짜 위험한 거다. 빨리 예배 회복해라. 했더니 이번 주에 왔더라고요. 동생까지 끌고. 훌륭해요. 진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 사사기 말씀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지만도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무릎 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고통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큰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지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통의 옷을 입고 온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습니다. 이 고통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어려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이 다윗이요. 워낙에 이 시편을 쓸 때 시적으로 그런 찬양적으로 썼기 때문에 시편 자체가 찬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잔잔하게 쓴 거지만 그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의 영혼이 주만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내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지요. 지금 너무나도 힘겨운 상태이다. 계속 그러한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주변에서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제가 이쪽을 주변을 계속 돌아보는데도 너무나도 힘들다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교인 아닌데도 그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요즘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냥 버티기가 힘들대요. 버티기가.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될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때.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근데 여러분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은 갭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이십니다.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1절의 다윗이 지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게 지금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가 나에게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내가 지금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가 나의 요새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요새이시라는 겁니다. 수많은 공격과 그 수많은 그 칼과 창에도 하나님께서 방어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가 나의 든든한 요새셔서 어떠한 적군도 나에게로 넘어올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는 나에게 반석이시고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에요?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을 그냥 1절을 보면서 2절로 넘어올 때 이 1절의 말씀이 2절에서 지금 이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였던 그 다윗은 이제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현재 완료형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변 상황과 여건을 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들었지요.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소망이 없는 그 아내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아내를 주시겠다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부터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그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속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 중간에 보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소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소망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구약에 있는 전체의 말씀대로 신약 마태복음에 그 아들이 오셨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약속되었던 아들이 하와에게 그 말하였던 너의 자녀를 통하여서 그 사탄마귀의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어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하신 그 말씀대로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서 말씀을 성취하시며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또다시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소망이신 그 아들이 오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급합니다.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언제가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하면서 때로는 급하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 급한 가운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떼쓰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잔잔히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의 기도예요. 그것이 지금 다윗의 이 시편 62편의 찬양입니다. 너희가 잠잠히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 지금 응축되어 있는 이 다윗의 기도가 느껴집니까?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잠잠히 기다리며 침묵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입술을 지키고 나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잠잠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둘 다 유효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부르짖어서 그가 술 취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도 있었지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부르짖지 못할 때 기도는 잠잠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 양옆 다 막힌 것 같을 때는 잠잠히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안 들으신다고? 아니요, 들으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시는 분이 기도라고 했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소망을 두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아멘.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시고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난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구약에서 도피성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누가 가는 곳이냐? 내가 살인을 하기 싫었어요. 내가 고의가 없었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죽여버렸어요. 근데요 죽였으면 죽음은 죽음으로 물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법칙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그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고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것이 무엇이냐?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디로 도망가라? 도피성으로.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도피성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사실.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피하였던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피난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문제덩어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죄인이죠. 그게 죄가 씻겨집니까? 또 뒤돌아서면 죄인이에요. 근데요, 누구한테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망에게 피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중에 기뻐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기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무엇합니까? 즐거워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면서도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반석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즐거워하게 돼 있고 반드시 승리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 그 삶 속에서 부르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같이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요동치 아니합니다.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구원이 여호와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사 날마다 기뻐하는 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